할렐루야. 오늘 사사기 12장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 속에서 주신 은혜로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12장 보시는데요. 우리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 암몬의 세력에 의해서 공포에 떨고 두려워 힘들게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입다를 통해서 그 암몬의 세력이 완전히 괴멸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암몬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승리를 얻고 돌아왔을 때에 입다에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입다가 암몬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기에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그들이 수고했다고, 그들이 애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일전에도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에 기드온에게 그 큰 승리를 얻었던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장면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왜 그 싸움에 그 전쟁에 우리 에브라임 사람 지파 사람들을 부르지 아니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따지러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번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불평하는 이 불평은 단순한 불평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입다에게 협박을 하는데 너와 내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라고까지 협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이들 안에는 늘 꾸준히 어떤 주도권 다툼의 문제를 두고 티격태격 싸워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힘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이 나라가 둘로 갈리었을 때에 남유다를 유다가 그리고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장악해서 주도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므낫세 지파 출신의 이 입다가 싸움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그 이스라엘 내에서 주도권을 잡는 그 문제를, 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서 내가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를 제외하고 자기가 거기서 빠지게 되고 이 입다를 중심으로 그렇게 주도권을 잡아가는 모습에 불평을 못마땅해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는가,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들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3절도 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분명히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들이 그것을 듣고도 못 들은 척 묵인하고 돕지 않고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돕지 않고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왜 못 들은 척했을까요? 그들은 이 입다가 암몬을 상대로 싸우는 그 큰 싸움에서 질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결코 승리하지 못하고 이 암몬을 상대로 해서 패하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승산 없는 싸움에 괜히 끼었다가 불똥 튀길까봐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승리하고 돌아오니 배가 아파서 이들이 지금 칭찬은 둘째치고 자기를 배제했다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도 늘 이와 비슷한 이유들로 다툼과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보곤 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빠지면 꼭 서운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 참여할 수도 있고 누군가 동참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항상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참여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의 일이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 70년이 넘은 교회인데 그 교회 초창기에 어느 권사님이 교회에 풍금을 기증해서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몇 년이 지났습니까? 70년이 훌쩍 넘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권사님이 거의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는데도 당연히 세월이 많이 지나서 보관하기 힘들고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치우지 못하게 합니다.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서운하다는 겁니다. 성도의 그 마음과 헌신을 몰라준다고 서운해하시고 그렇게 속상해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풍금을 복도 한쪽에다가 내어놓고 유리 틀을 만들어서 박물관처럼 보관해 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헌신과 그 마음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가 있는 겁니다. 마치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 종종 우리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 속에서 내가 자꾸만 드러나고 내가 앞장서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든 잘 달래면서 그렇게 비위를 맞춰가며 여기까지 잘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내부 안에 그 상처가 골마 터져버린 것입니다. 입다는 기드온과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이제는 공동체가 스스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치유할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어떤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상실해버린 이스라엘의 공동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싸움이 났습니다. 입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평범한 가정 출신이 아닙니다. 그는 기생의 자녀라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배척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냉대를 받으며 그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그저 길거리의 두목으로 자라서 이제는 한 나라의 지도자의 위치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 기회를 붙들어야 했기에 엉뚱한 서원까지 했다가 자신의 딸을 제물로 드려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러한 상황에서 너그럽게 호의를 베풀 만한 그런 성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입다가 승리합니다. 입다가 승리하고 에브라임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 에브라임 병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고 도망쳐 가는데 그 건너가는 강 나루터마다 그 길목을 이 길르앗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일이 검문해서 쉽볼렛이라는 발음을 하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쉽볼렛. 그런데 이 쉽볼렛이라는 단어의 발음을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하면 그 사람은 다 잡아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 이 경상도 출신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항상 쌀을 쌀이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쌀을 살이라고 발음합니다. 쌀이라고 하고 싶죠. 그러면 쌀이라고 안 하고 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이들의 지역적인 어떤 사투리, 그들에게 배어있는 그 사투리 억양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길앗 사람인가 에브라임 사람인가를 판단해서 그들을 잡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많이 죽음을 당했는데 이 싸움을 통해서 4만 2천 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입성할 때 당시에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를 3만 2,50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이후에 그 인구가 아무리 많이 늘었다 할지라도 거의 전멸 수준의 비극이 벌어진 상황인 겁니다. 싸움에 누가 참여했고 누가 못 참여했고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까?
내가 싸움에 동참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참여해서 그 주도권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그 주도권을 놓칠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안목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교회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와 같이 분열되고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죽을 때에 그에 대한 기록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죽음에 대해서 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의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입다에 대한 기록을 보면 길르앗 사람으로 시작해서 길르앗으로 끝나고 마는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았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자기가 속한 그 집단, 그 출생지를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한 그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도의 사람, 그 정도의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사라고 기록해 주시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가 살아왔던 그의 삶보다, 그의 헌신보다 훨씬 과분하게 그를 평가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크고 위대한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지 못하고 늘 우리 마음이 좁고 우리의 시야가 한계가 너무나 있어서 그저 내 가족, 내 자녀, 그저 나랑 가까이 있는 내 삶의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왕 쓰임 받는 것, 정말 뭔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이제는 3명의 소사사, 그러니까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사사들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입산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의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베들레헴은 유다 베들레헴이 아니고 나사렛 북서쪽에 위치한 스불론의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사로 세움 받았는데 이 입산이라는 이 인물에 대한 기록을 보면 어떤 기록들입니까? 자녀를 많이 두었고 그들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켰다라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에게 아들과 딸들이 있었는데 딸들은 이방 나라로 시집 보냈고 그 아들들을 위해 또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내용을 좋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도 혹 이것이 당시의 어떤 외교 정책을 위해서 어떤 나라의 국방의 경계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국제 결혼을 어떤 정략적인 결혼을 추진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것은 이방인과 결혼을 하나님이 금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국방력을 기르라고 어떤 국력을 길러서 군사적인 힘을 키워나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문화, 이방인들의 그 문화, 그 풍습,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삶을 받아들이거나 그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혼인도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입산이라는 이 사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의 삶에는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노력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는 애씀과 수고는 보이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필요를 찾는 데에만 열심을 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산에 이어서 등장하는 사사가 있는데 그는 엘론입니다. 11절과 12절을 봅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이알론에 장사되었더라. 이 엘론에 관해서도 사실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무려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뚜렷한 기록이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아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짧은 구절 안에 보면 스불론 땅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언급되는 것을 보면 그 역시도 엘론도 이 입다와 마찬가지로 그의 관심과 영향력이 이 스불론 땅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 압돈은 어떻겠습니까? 압돈에 관한 기록은 14절과 15절에 말씀합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여기에 그의 자녀들과 관련해서 기록되지 않은 딸과 손녀들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을 시키면 정말 대가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들이 40명에 손자가 30, 그리고 딸과 손녀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가족들의 그 대가족이라는 것은 당시에 왔을 때 참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 이들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들이 부유하게 살았다라는 것. 그래서 낙이 70마리를 탔다라는 기록, 그것이 사사로서의 그에 대한 평가와 기록을 남김에 있어서 그닥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뜻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어져 가는 그 내용들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삼갈이나 돌라 이런 사사들이 있을 때만 해도 그래도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졌던 몫을 잘 감당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점점 상황은 심각한 상황으로 그러한 형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데 그가 사사로서의 어떤 특별한 직무를 감당했다는 내용들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저 내게 속한 내 가족들을 챙기고 우리의 가족을 부유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 말고는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을 만큼 기록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아쉽지 않습니까? 입산이나 엘론, 압돈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없었다고 해서 그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평안을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록도 보이지 않습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지만 그들은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집안끼리 싸움을 벌이고 큰 사륙을 벌이는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 사사들이 이방 결혼을 앞장서서 그렇게 챙기면서 자기 식구를 챙기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과연 이 이스라엘의 방향이 어떤 길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의 사사가 세워지고 또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다른 사사가 세워지고 그가 또 죽고 나면 또 다른 사사가 계속해서 세워지면서 하나님은 분명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어떤 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과 책무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사사들이 세워지고 이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받은 사명들이 제대로 이어져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각자 잘 감당하면 그래서 그 사명들이 계속해서 잘 이어져 갈 수 있으면
그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저 자리 다툼이나 하고, 그저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고 다투고, 모든 일이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만 돌아가야 한다라고 기대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교회가,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공동체를 위해,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은 없고, 그저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한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 사명이 나를 통해 계속 이 땅 가운데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사를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맡기신 사명과 주신 사명을 잘 이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뒤를 이어 사사가 되었지만 그들은 순종의 흔적들도 없고 그저 불신앙의 흔적만 남긴 이스라엘의 그 사사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거울 삼아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